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와 권능이 있는 자나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힘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다듬으심이란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품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자아의 본성을 대면하기 위해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 그 영혼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품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붙이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통과하여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도 품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다듬으심,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릴 때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잊혀진 자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떠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섭섭한 일을 당했는지 사람들을 만나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다듬으심과 훈련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 한 구절로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훈련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둘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지를 훈련하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이며 둘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셋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보름이면 가는 거리요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절여 있는
애굽적인 요소를 빼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고 고기와 채소를 먹고 싶다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애굽적 요소를 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적인 요소를 빼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적인 요소를 빼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넷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루분의 만나만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두었지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낭패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낭패를 보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돈도 지위도 명예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력,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를 굴복하는 다듬어진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